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회심 후 첫 출근은 어떤 길입니다. 여러분은 회사에 취직해서 그 첫 출근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을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아마도 설레고 기대했을 것이고 어쩌면 두렵고 떨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요? 새로운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이것이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은요, 늘 날섬과 우리가 설렘도 있고 낯섦도 있고 그리고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그렇죠? 아마도 회심 후에 사울의 첫 출근길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의심을 당연히 하였을 것이고 어떤 이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걸어가요. 왜냐? 그의 길이, 즉 이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오늘 본문에 담긴 흐름이에요.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환한 빛에 그는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움으로 눈을 떴고요. 세례도 받았고요. 음식도 먹고 힘을 얻었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은요, 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어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교제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몸도 회복되었고 다메섹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회복되는 일을 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하고 첫 출근을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요, 감격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다메섹에 왔던 사울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그들과 함께 머물며 예수를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동료들은 그를 배신자로 봤을 것이고 어제의 적들도 여전히 그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감격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고 혼자가 아닌 이제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또한 성령의 담대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곧장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사울의 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즉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당시 크리스찬인들 사이에서 가장 위협인물인 이 사울과 함께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며칠간 같이, 즉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며칠간 같이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중요한 부분을 누가가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즉 사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메섹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종교 재판을 통하여 죽이기 위함이었던 그가요, 아나니아의 안수로 사흘 만에 시력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었던 것이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이전에 믿었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가 사흘 동안 알게 된 것이 무엇이겠어요? 단지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이었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 계시며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란 것뿐이지 않았을까? 이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누군가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흘 동안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지내면서 그 역할을 해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울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얼마나 그가 잔인한 박해자였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을 만난 것과 세례를 받는 그의 회심을 의심하지 않고요,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흘 동안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오셨으며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잡히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와 부활하신 이야기, 또 승천하신 이야기를 그들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가르쳐 주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첫 출근하는 그 자리에서 감격 가운데 사울은 들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20절이에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그가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절을 보면요, 다메섹 형제들에게 들은 것과 회심으로 인하여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구절은요, 갈라디아서의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이후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그러니까 사울은요, 감동의 첫 출근을 한 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사흘을 보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가 간 이 아라비아는 어떤 곳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일까요?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조금 떨어진 요르단 쪽에 있는 나바테안 왕국입니다. 나바테안 왕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혹시 페트라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페트라. 바위에 파가지고 만든 도시예요. 저도 이곳에 가봤죠. 기가 찹니다. 아주 멋진 곳이에요. 이 나바테안 왕국의 수도가 페트라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부터 생겨난 아람계 계통의 아라비아 부족 국가가 이 국가예요. 현재 요르단과 시리아 남부 그리고 사우디 북서북 지역에 걸쳐 있던 나라로요. 향료 무역을 했던 나라이고 아라비아와 지중해를 연결한 대상로를 장악해서 큰 부를 축적했던 1세기 당시에 강력한 독립국가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 후 전도할 때 아레타 왕, 나바테안 왕국의 왕이죠. 이 왕의 다메섹 성을 지키는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요 이곳에서 전도와 신학적 사색이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며 복음을 체득하는 시간을 여기서 가진 겁니다. 이 아라비아로 간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그 당시 예루살렘 담임 목사입니다.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라비아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새롭게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자 율법과 복음을 재해석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그런 그가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된 배경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였다고 나온 이유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 그의 삶의 방향이요. 율법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서의 전환이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모세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었지만 이제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고 이 복음을 성경에 근거하여 쭉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근거한 재해석의 시간을 가짐으로 사역을 위한 영적 준비의 기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3년이었어요. 이 3년 시간을 보낸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고 이 3년 이후에는 바로 로마 세계를 뒤흔드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는 집에만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동안 몰라서 대적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 진리를 자기만 알고 있을 수 없었던 사울은요 나가서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에 다들 깜짝 놀라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들의 반응이 한마디로 충격이었다고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고, 다마스쿠스에 온 것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보려고 했던 것들, 이 사실을 이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니까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는 이제 사울은 누구예요? 배교자예요, 배교자. 그렇죠. 그래서 나온 반응이 뭐예요?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반응. 23절의 반응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배교했기 때문에 죽이기로 공모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어쩌면 사울로 인하여 유대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정도면 예수는 진짜네 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계획이 알려지죠. 24절 보세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을 죽이려는 이 암살 계획이요. 사울에게 알려졌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져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누군가가 알려준 것도 있겠지만 핵심은 주님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울의 거처로 옮겨요. 옮김으로 이들의 계획을 무산시켜요. 25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건을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무슨 얘기예요?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때 다메섹을 통치하고 있던 이 나바테안 왕국의 아레다 왕의 병사들을 매수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문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뭐예요? 성벽을 타고 내려가게 했다고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의 제자들을 통해 뭐예요? 사울을 따르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해냈다고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도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피신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겠다고 다메섹으로 간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돌아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다는 반응이죠. 그 말씀이 바로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루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를 말하고 있죠. 뭐예요?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지만 그의 과거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의 말 자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련히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27절 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그가 어떻게 사울과 친분 관계를 맺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사울을 위해서 이 멋진 동역자를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름 동안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 때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 형제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야고보만 만났고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다고 슬픈 기록까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죠. 그것이 28절에서 29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거늘. 자, 3년 전에는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받아들여져서 형제가 되었고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토론도 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울을 죽이려고 굉장히 힘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열심히 힘을 쓰면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를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헬라 지역에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말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사울도 그리스 지역에 있는 다소 출신이니까 헬라어가 익숙하죠. 히브리 말보다 헬라어가 익숙합니다. 마치 이 미국에 태어난 아이들이 영어가 익숙하듯이 사울도 그렇습니다. 그들과 익숙한 헬라어로 변론하고 토론하니까 그들이 당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마치 스데반과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요, 스데반이 변론하던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자신도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론했는데 주님께서 그를 또 움직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30절이에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가이사라는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형제들이 사울을 데리고 배를 태워서 어디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라고 3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보낼까요?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자, 봅시다. 사울은 이렇게요, 보름 만에, 15일 만에 꿈을 접고 고향으로 낙향해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얼마 동안 보낸지 아세요? 13년 동안 보냅니다. 누구보다 앞길이 창창했던 청년 사울이에요. 근데 고향에서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며 지냅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요, 자신이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그 중에 40 중에서 한 대 가만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언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이 바로 이 13년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13년은 그의 황금기예요. 30대 황금기예요. 이 황금기에 낙장했기 때문에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굳건하게 나아갔어요. 주님의 뜻이라 생각했고 이 황금기에 순종하며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전에 믿고 있던 유대교의 잘못된 사상들을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바로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연결하는 신학적 작업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야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수많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과 로마서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써갑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30절 끝부분이 뭐였어요? 다소로 보내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던 일입니다. 그죠? 이 역사를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 성에 광주리 타고 내려갈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룹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바로 저예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겁니다. 주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위로의 역사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워낙인 우리 교회도 그리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회심 후에 첫 출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감동의 첫 출근이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 감정, 그 마음 지금도 있습니까? 저 예수 믿을 때요,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어릴 때부터 유년부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 바라봤던 나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구주를 영접하기 바라봤던 나무, 버스, 사람들, 평범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는 다 달라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감동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세월이라는 이 타임이라는 세월이라는 이 시간에 묻혀서 변색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회심 후에 첫 출근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무아무개야, 너 첫 출근 때 어떤 마음이었어? 너 처음 때 예수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그때 그 마음 감동 지금도 있어? 바쁘다는 핑계로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주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아직도 묻고 있느냐? 주님이 책망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주님은 큰 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을 인정하고 잃어버렸던 그 은혜 다시 찾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